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앞에 본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한눈에 그렇게 썩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본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고 또 대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앞선 단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은 칭의의 결과를 다루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결과 우리는 현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서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바울은 칭의의 현재적 결과를 그렇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칭의의 미래적 결과로서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두 가지를 말했어요. 그래서 칭의의 결과를 말하다가 갑자기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이야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인 연결이 있는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열쇠는 어디에 있냐면요. 그 9절, 10절, 11절에 있어요. 한번 9절, 10절, 11절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 이제 칭의의 미래적 결과를 다루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영어로는 through him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여기도 역시 through 그 다음에 the death of his son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이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9절, 10절, 11절 이 세 절에 각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다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앞부분에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그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위치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12절부터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이 본문에서 먼저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됨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구원의 필요성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이 본문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인류의 조상 아담이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일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아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아담이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담에게 일어난 이 일을 온 인류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단순히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그치지 않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담 한 사람만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죄와 사망이 아담으로 인해 온 인류의 공동 운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 이유가 돼요.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12절 그 후반부를 보세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죽으니까.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앞에서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말하는데 조금 뒤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아담의 죄와 모든 사람의 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즉각 떠올리는 답은 원죄라는 단어겠죠. 여기서 이제 원죄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본문을 근거로 원죄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아담 한 사람의 죄와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인 사망, 그 아담의 죄와 사망이 온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 연결되었다는 이 점은 확실히 밝히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원죄라는 그 관점으로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범죄가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담의 범죄로 보지 않고 자범죄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하는 이 해석이에요. 이 두 해석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죄의 입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근데 원죄라는 그 주장도 둘로 또 나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이런 것이에요. 아담의 죄에 대해서 온 인류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는 그 주장이에요. 이 주장을 이제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온 인류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옳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의 범죄에 우리가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온 인류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이제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죠. 한번 13절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율법을 주시죠.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이전 시대에도 죄가 있었어요. 사실 인류의 모든 전 역사를 통하여 죄가 없었던 적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참 특별한 말을 해요. 좀 특이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정죄할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의미에서의 그 죄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sin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sin이라는 것, 이 말은 아주 일반적인 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계명을 범하는 죄, 그러니까 일반적인 죄가 있고 특별히 어떤 계명이 주어졌는데 그 계명을 어기는 죄를 영어로 trespass라 그럽니다. 이게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거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침범하는 죄, 이걸 trespass라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어떤 지역을 막아놓고 no trespassing 이런 사인이 있죠. 지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길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계명을, 특정한 계명을 어김으로써, 그 계명을 범함으로써 짓는 죄를 trespass라 그러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sin이 trespass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죄인데 그 죄를 정죄할 율법이 없기 때문에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오기 전 시대의 사람들이 죽은 것은 죄로, 자기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 사람들이 죽었죠. 왜 죽습니까? 죄로 인해 죽어요. 언제나 사망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의 사람들은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죄가 있지만, 왜냐하면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죽었는가? 바로 아담의 죄에 대한 공동 책임 때문에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논리예요. 여기 14절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여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가 무슨 말이죠? 바로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특수한 계명을 어기는 그 죄를 말해요. 아담이 범한 죄는 일반적인 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아주 특정하게 주신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바로 그 특정한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담의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명하신 어떤 계명이 있고 그 계명을 범하는 죄였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을 때 그 율법을 어기는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죄입니다. 그런데 아담부터 모세 시대까지의 사람들은 그런 특정한 계명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죄가 그 자기들의 죽음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왜? 아담의 범죄에 그 공동 책임을 진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온 인류가 이제 죄와 사망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요점입니다.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 그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 당시 모든 인류는 어디에 있었죠?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에 우리가 직접 그때 존재해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아담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아담의 죄에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좀 그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 공동체성 또는 인류의 연대성, 살리데러티라 그럽니다. 영어로 인류가 하나라는 이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대표해서 어떤 계약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공동 책임을 지죠. 여러분 중에는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미국의 시민이고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전쟁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에 미국 국민들은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냥 이제 어떤 한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에 어떤 우두머리로서의 아담이 있다 하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진한 연대성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히브리서 7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아론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론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신 예수님 사이에 누가 더 우월하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멜기세덱이 이 아론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론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레위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레위는 또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물론 아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특별히 레위의 후손이 아론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 고모라에 끌려간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롯을 구출해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면 누가 더 큰 존재죠?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죠. 또 멜기세덱이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큰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또 레위의 후손인 아론, 이들은 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말해요.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말을 합니다. 똑같은 논리가 여기에도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같이 범죄한 것이고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것이 원죄를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설명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뒤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담의 범죄에 내가 책임이 없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그렇게 말하고 싶을까요?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할 것입니다. 왜 내가 아담의 범죄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렇게 말한다면 아담의 범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기 싫다면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순종에 내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그 유익을 얻을 수도 없어요. 지금 그런 원리로,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의를 행하시고 순종하시고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 대표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포함됨으로써 그 구원을 더 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대표성의 원리가 아담 쪽에도 작용하고 그리스도 쪽에도 작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죄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도를 놓고 온 인류가 지금 이 전 세계 땅덩어리 위에 온 인류가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불가능한 이야기겠지만 어쨌든 이 지도를 영화처럼 이렇게 우리가 화면에 이렇게 비추면서 그 필름을 거꾸로 빠른 속도로 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인간들이 이 역사가 거꾸로 빠른 속도로 뒤로 돌아가면서 점점 줄어들겠죠. 새까맸던 점들이 조금씩 이렇게 듬성듬성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었다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소수가 남겠죠. 그럼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 한 사람이 남아요. 아담과 하와, 그 인류의 조상이 남습니다. 결국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65억의 개별적 인간을 보지만 하나님 눈에는 한 인간이에요. 한 아담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한 집단이에요. 한 인류예요. 이것이 연대성입니다. 인류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와 문화가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한국만 해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조 시대만 해도요. 누군가가 반역의 죄를 지으면 영모를 하면 3대를 멸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집안을 다 멸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한 가족, 한 일족이 공동 책임을 지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원죄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하는 이제 이것이 가장 두드러진 본문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죄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신학자들은 어거스틴 이래로 원죄를 아담이 지은 죄의 그 공동 책임을 진다는 관점보다는 아담의 범죄가 우리 인간의 죄성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는 그 관점을 취해왔어요. 원죄라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 되었다. 인간 안에 죄성이 생겼다 하는 것으로 가장 많은 신학자들이 이해를 해왔고 설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서의 원죄에 대해서 과연 본문이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5장 12절 이하가 그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이 본문이 원죄를 아담의 대표죄로 설명할 뿐 아니라 그 결과 인간 안에 어떤 본성의 타락이 일어나서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갖게 된 것도 이 내용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한번 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말을 하죠.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과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을 같이 놓고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여기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에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오고 말고 할 것 없이 그냥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안 죽는 사람이 없죠? 개별적으로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에 처해서 태어나죠. 다시 말하면 죽음의 운명은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게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mortal being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성,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닌 존재가 되었어요. 모든 인간은 죽을 존재이죠. 그것이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죽을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과 똑같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도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의 범죄의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아담의 범죄의 결과 후대의 후손들 중에 죄를 짓는 자들이 생겼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 세상이라는 말은 온 인류를 말해요. 온 인류가 다 죄를 지어요. 아담의 죄의 결과. 그것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인간성의 어떤 변화가 생긴 걸 의미해요. 또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서 죄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죄가 복수라면 죄들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세상을 볼 때 여러 가지 죄들이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단수로서의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은 여기서 이제 세상은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류가 죄성을 가지게 되었다. 마치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이 인류가 이 mortality,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게 된 것처럼 인류가 죄의 그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죄라고 말할 때 하나는 이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의 대표로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안에 우리 모두가 법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이며 공동 책임이 있다. 이것이 원죄의 첫 번째 의미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다. 죄성을 갖게 되었다. 이것도 포함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죠. 그러니까 원죄를 말하면 자범죄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범죄는 없는데 원죄 때문에 벌받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죄를 말하게 되면 그 안에 자범죄는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요점은 자범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의 근원에 원죄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명확히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원죄 쪽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에 대해 반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대표죄에 대해서 반론이에요. 물론 연대성의 원리로 그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나는 의식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아담 안에서 범죄한 기억도 없고 나는 아담과 바이올로지컬리 내가 거기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담은 나에게 타인인데 어째서 타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이 반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을 아담의 죄가 일종의 모델이 되어서 나머지 인류의 후손은 아담의 죄의 필연적 결과라기보다는 아담의 죄에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본받아서 그렇게 자기들이 또 죄를 지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자범죄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자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왜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가 죄를 짓죠? 그러니까 자범죄를 말한다고 해도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인류가 죄를 짓는다는 이 점을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슈라이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설명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뛰어난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설명이냐면 토마스 슈라이너는 원죄를 말하지 않고요. 원사망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 아니고 오리지널 데스를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 인한 죽음의 존재로 태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인간은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태어나고 그래서 오리지널리 아담으로 인해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것은 원죄와 같은 설명이라고 결국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었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 죽은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가 곧 우리의 죄의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면 그 상태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완전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하나인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 공급의 내용 중에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범죄하고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죽음 상태에 태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영적 죽음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말과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말은 저는 결국 같은 의미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난 인간은 아담이 타락 전에 누렸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생명과 의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범죄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면 결국은 원죄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너무나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세상에 어떤 가르침도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마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접하시거나 또는 많은 철학과 도덕적 가르침을 접하실 때 공통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본래 선하다예요. 모든 가르침은 인간은 본래 선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선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악해지는 것이고, 그러나 인간의 근본은 선하기 때문에 그 근본으로 되돌아가면 세상은 밝아질 수 있고 인간은 개선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와 철학과 도덕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본래 선하다라는 이 본래, 인간의 근본, 문제를 말할 때 성경은 인간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왜 악한가? 그것은 아담 안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지컬리 쫓겨났어요. 낙원에서부터.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걸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는 말은 이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낙원으로부터 가장 이상적인 환경으로부터 쫓겨난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어디서 태어나죠?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다고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에덴 동산 안에서 시작하게 해주세요. 나는 그러면 절대 아담처럼 선악과 안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출발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다 에덴 동산 안에서 태어나서 범죄한 사람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죠? 인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났지만 모든 인류가 함께 쫓겨난 것이고 그 이후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납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과 따먹은 이후에 엄청난 차이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종이 어떤 그 생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종이 변질돼요. 변종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담의 자의식 속에 수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없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이 벗은 줄조차 몰랐어요. 이런 설명은 좀 상당히 그 상징적인 표현에 대한 설명이므로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담과 하와의 자의식 속에는 수치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이 없었냐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직후에 의식의 변화가 생겼죠. 자신들이 벗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즉각 무슨 일을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는 거예요. 덮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죠. 그래서 수치감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담 자신 안에, 아담의 본성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어떤 사건이 생겼고 일이 일어났고 그 결과 아담의 인간성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어떤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에요. 그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은, 모든 인류는 아담과 같이 타락한 상태에서 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거기서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죄의 상태에서 사망의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전혀 인종차별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떤 타인종과 결혼하면, 근데 이제 가장 확실한 경우는 흑인은 빛깔이 확실히 다르니까 어떤 동양 사람이 흑인하고 결혼하면 자식이 어떻게 태어나죠? 흑인으로 태어나죠. 이 피부 색깔이 흑인이 되죠. 부모에게서 부모와 똑같은 종으로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치 아담의 후손이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일어난 변화가 그 후손에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예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인종차별적인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왜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가? 제가 이 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의 얘기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육체적으로도 유한하게 살고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아담의 범죄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갖게 되었고 또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는 다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단지 그 자범죄는 하나도 없는데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원죄 플러스 자범죄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는 자범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가 근본이다. 원죄는 아담의 범죄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누차 설명을 한 내용인데 원죄에 대해서 왜 우리가 다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가 설명인데요. 그에 대한 설명인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은 어떤 나무의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어떤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럼으로써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의 열매 안에 무슨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그 성분이 지식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도 어떤 나무의 과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보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렇다면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근데 선악을 알게 된 것이 그럼 왜 나쁜 일입니까? 여기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은요. 선과 악을 자기가 정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선악을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의 선악을 알면 됩니다. 우리가 선악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선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이 선인 줄 알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악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악이다라고 알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이제 스스로 정하겠다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에는 이 선악과의 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알지만 그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이 되는 것. 그것이 원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죄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그 의식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바로 내가 기준이다. 내가 선악을 정하겠다. 내 맘대로 하겠다가 원죄인 것이죠. 그 의식이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에 우리가 다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 처하게 된 인류를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제 그 질문이 뒤따르죠.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본문은 얼핏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도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도표를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온 인류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죽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는가 하는 점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가 의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 점을 이제 바울이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 거기 아담 쪽을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 말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쪽에 어떤 대조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렇게 대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한 사람의 범죄에 대응하는 예수님 사이드를 말한다면 한 사람의 순종 또는 한 사람의 의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의 범죄와 대응되는 말로써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 무슨 말이냐면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해 주실 때 그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해 주시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건 지금 아담 사이드를 말한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대조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가보죠. 16절은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여기 이제 죄가 있어요. 한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심판하시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정죄가 있습니다. 이게 아담 사이드예요. 아담 사이드에는 정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사이드에는 무엇이 있냐면 칭의가 있습니다. 정죄 대신에. 그러니까 아담 안에는 정죄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는 칭의가 있는데 이 칭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냐면 은사로 주어주는 거예요. 선물로, 은혜로. 그런데 여기 한 죄를 심판하실 때 그 정죄가 있다면 한 의의 선물로 칭의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해야지 대칭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많은 범죄 후에 칭의가 뒤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바울이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18절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는 똑같이 대칭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나 이 16절에서는 의의 한 행동을 말해야 될 때 많은 범죄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죄는 단 하나의 죄만 가지고도 정죄가 돼요. 아담의 한 범죄가 곧장 정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의는 많은 죄를 극복하고 이 칭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많은 범죄를 말함으로써 단순히 아담의 한 죄뿐만이 아니라 원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모든 자범죄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걸 역전시킨다는 의미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한 범죄가 온 인류에게 정죄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정죄 대신에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를 선물로 주세요. 근데 이 칭의는 한 범죄를 역전시키는 게 아니라 많은 범죄 또는 모든 범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범죄를 역전시켜서 의롭다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면 은혜의 풍성함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가보세요. 아담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 통치하냐면 우리가 통치해요. 우리가 이제 사망에 억눌려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통치하는데 우리는 누구냐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사망에 짓눌려 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스리는데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합니다. 자, 18절에 가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 한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완전히 대칭적으로 바울이 설명하죠.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 다음에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이 완전히 대칭적이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하고 오해하기가 좀 쉬운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구조는 명확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아담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다 역전되고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무엇이 있죠? 아담 안에는 죄가 있고요. 불순종이 있고 그 다음에 정죄가 있고 사망이 있어요. 그게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 대신에 의가 있고 순종이 있고 사망 대신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정죄 대신에 칭의가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 두 영역으로 구분해요. 아담 안과 그리스도 안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담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조금 다른 원리로 작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 안에 있는 건 자동적이에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담을 머리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특별히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인 구원론을 가리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들어가는 것은 혈통적으로 돼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아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아담 안에 있다는 말은 죄 안에 있는 것이고 사망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죄를 받고 있는 것이고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 인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는 의가 있고 생명이 있고 순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구원론은 철저하게 이 대표성의 원리를 좇아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구원론이 굉장히 특수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는 큰 불만이 이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각자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조차 착하게 살면, 바르게 살면 누구나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특별한 어떤 그 소속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보편 구원론이죠. 어디 사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이성을 조차 바르게 살고 양심을 조차 깨끗하게 살면 모든 인간은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구원론은 전혀 달라요. 성경의 구원론은 여러분이 이 점을 아주 확실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그 기준에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에 의해서 평가해서 구원하는 이런 방식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의 구원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이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그냥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어떤 그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착하게 살았냐, 뭐 착하게 살지 못했냐는 이런 식의 평가가 아니고 어떤 하나의 헤드를 통해서, 하나의 머리를 통해서 그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로부터 파생되고 이루어지는 어떤 연대적인 하나의 인류 집단을 만드심으로써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뭐 지금 65억인데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인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200억 정도 되는지. 아무튼 그렇게 200억의 인류를 따로따로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딱 아담과 하와 한 부부를 만드셨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 처하게 되자 그 중에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뉴 헤드가 필요해요. 새로운 머리, 새로운 대표가. 그 새로운 대표가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이 연결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또 다른 새로운 인류 집단이 형성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인류 집단에 속하는 길은 어떤 우리가 착하게 살았느냐 아니냐는 그런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으로 연합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한 행동이 마치 아담 사이드에서 아담이 범한 그 죄가 온 인류의 운명을 좌우한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의해 한 행동이 전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구원론은 아주 특수한 것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여기에 눈을 떠야만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론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도덕주의, 율법주의로 빠져들어가요. 마치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경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선착순으로 몇 등까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한 인류, 한 하나님의 백성, 한 인류 집단을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의 한 인류 집단은 단수로 말할 수 있어요. 그 단수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고 그리스도의 신분을 공유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세요.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을 기독교의 특수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들 개개인의 도덕적 노력이나 의로운 행동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한 분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요, 부활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파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놓치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왜 율법이 주어졌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이제 20절에 등장합니다. 지금 이러한 설명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절반은 이해가 되고 절반은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반은 이해가 된다는 말은 유대인들은 대표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대표성의 원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까지 요 세 조상이 다 만족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아닌 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언약 백성에서 갈라져 나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 세 조상 밑에서 태어난 육체적인 후손들인 자기들은 지금 이야기한 연대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설명 중에 절반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머지 절반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대표성의 원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이 설명에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론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율법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라면 왜 율법이 필요한가? 그 율법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서 7장에 가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요점은 이것이에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갈라디아서의 설명대로 이야기하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됩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아담부터 모세까지 그 기간에 살았던 사람은 죄인이었지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제 율법이 와서 온 인류를 정죄하고 온 인류를 죄 아래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됨으로써 무엇이 이제 분명해졌죠?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분명해진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아까 그랬죠? 이 아담 사이드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 한 범죄가 정죄를 가져왔는데 이 그리스도 사이드에서는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칭의를 주신다고. 그래서 율법이 임하면 정죄가 이루어지는데 단순히 정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율법은 죄를 죄로 정할 뿐 아니라요. 죄를 충동해서 죄가 더 많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를 참 조심해야 돼요. 율법이 없으면 죄의 정욕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율법이 들어오면 갑자기 죄의 정욕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그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원리를 가르치는 건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율법으로 아이들 얽매이는 건 결코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니까 우리가 정죄될 뿐 아니라 죄를 더 짓게 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참 희한한 논리죠.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더 풍성하니까.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뒤로 그냥 자빠질 거예요. 쇼크를 먹어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6장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담과 그리스도론,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의 아주 독특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애시당초 인간 존재가 죄와 사망의 존재가 된 이유는 우리의 조상 아담 때문이었고요. 아담에서 비롯된 이 인간의 비극이 있었고요. 따라서 이 인류의 비극을 역전시키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길은 우리들 개개인이 착하게 삶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머리를 대표로 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인류 집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딱 하나예요.
나는 지금 아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어떤 확신이 없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어떤 것보다 더 급한 일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꼭 그 점을 확인하시고 또 믿음으로 그 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